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귀한 구절이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윤리적이고 선량하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인격자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이 허공을 때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반면 저 인간은 성격도 더럽고 모난 구석도 많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런 인간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니 눈물 콧물 다 쏟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고로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바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왜냐?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인격을 전제로 합니다. 분명 말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듣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계시적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 자체가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것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이,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으면 그들은 분명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고로 우리는 선지자, 목회자를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정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은 그냥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수용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구원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 성경을 통해 계시적으로 올 때 인간 편에서 믿음으로 수용하고 응답해야 그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찾아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말씀이며 계시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찾아오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제자가 예수님께 응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역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뜻이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의미가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전쟁의 역사, 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병들고 큰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조차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의 부족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고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시 너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제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당사자의 믿음을 분석해 보면 완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그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완전하게 보아주셨는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기적을 다 본 다음에 된 일이라면 순종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엊그제 만난 예수님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물고기 전문가이지만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전문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보시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물고기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오.
하지만 내 선생 체면 보고 그물을 내린 것이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가득가득 잡혔습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본래부터 죄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죄는 예수님을 의심한 죄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의심하면서라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확신이 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라도 순종하면 그 부족한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도 실상 신통치 않은 믿음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지만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했더니 10년 기다렸다가 아들이 없다고 하자 첩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끝내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조차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고 그 부족한 믿음조차 크게 여겨주셨습니다. 또한 그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척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쩌면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선물입니다. 고로 구원도 은혜요, 말씀도 은혜요, 예수님도 은혜요, 내가 가진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자랑을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내 공로, 나의 의,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 은혜 주신 분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해주신 그 은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보답하는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